범죄하고 불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죽음의 길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생명길로 영원히 가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이 새벽 시간에 기억하고, 그래서 찬송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을 가는 오늘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그 감사와 그 사랑을 나타내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말로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너의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육신과 육의 구별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는 말을 평이하게 해석한다면, 어제 보았던 내용인데 좀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해석한다면, 이제 말하려는 내용은 너무 깊고 어려운 탓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너희가 지닌 연약함과 한계를 배려하여 쉽게 설명하려 하노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려는 내용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비교해서 내용이나 표현의 성격과 수준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새삼스럽게, 지금 여기에 와서 새삼스럽게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배려하려 하노라고 밝힌다는 것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을 뿐더러 육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좀 더 주의를 꼭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그렇게 쓰여진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육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 평이한 해석 가운데서 본다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로마서의 맥락에서 육의 연약함을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평이하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관점으로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 이 구절을 이 소절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와 직접 연결시키는 대신 오히려 둘 사이에 이 두 소절 사이에 거리를 두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너희 육신의 그 제약이나 한계로 인하여 내가 좀 쉽게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노라 그렇게 바로 연결지어 이렇게 해석했는데 직접 연결시키는 대신 오히려 둘 사이에 거리를 두어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몸 또는 지체, 종노릇, 열매 맺는 것 등 일상생활에 속한 익숙한 예들을 예로 들어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온 것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반면 너희 육의 연약함을 인하여는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즉 부패한 육적 성품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을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 율법이 들어왔어도 죄에 대하여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부패한 영적 성품,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부패한 육적 성품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앞에서 우리 신자는 이제 무능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린 것이나 이제는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권면 등은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적 성품, 즉 부패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서 주는 가르침임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첫 번째 해석이 평이한, 자연스럽고 평이한 듯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이한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으나 후자의 해석은 그러니까 육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이렇게 보는 이 후자의 해석은 전체적인 이 로마서의 흐름, 그 전체적인 내용과 오히려 잘 부합할 뿐더러 깊이를 지니고 있는 만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전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지체들을 이 지체들도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가리킨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해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나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두려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감격에 겨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다음 그 앞에 내용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줄여서 죄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범하였으나, 이것이 사람의 인생인 거죠. 전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그 삶인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는 복음의 틀과 본에 넘기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넘기어졌으며 너희가 이 틀과 본에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변하여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 만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대되는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되,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더러움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합니다. 믿기 전에는 너희 삶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서 불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다르게 열심히 인간적인 어떤 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에서 불법으로, 왜? 그 육적인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에서 불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라, 그 뜻입니다. 불법에서 불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라, 그 뜻인 거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밝힌 다음에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변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하고 권하는 것, 이게 로마서의 이 구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되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주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 삶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선한 양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너희의 삶 전체를 내주라, 이렇게 명하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을 바라고 기대하심을 알린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고귀한 일에,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역사 속에, 이 은혜에 우리 신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참여하게 하심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눈 참으로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삶을 의에게 이제 내주라, 의의 종으로.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고 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어떤 생각과 판단과 선한 의지의 그 믿음으로의 노력,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그런 동전만 자동 판매기에 집어넣으면 그저
네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너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을 바라고 기대하심을 알린 것이며,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고귀한, 그 영원한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알린 것이다. 우리 신자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절정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니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의 뜻과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연한 내용을 또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넘어가니까요.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만의 어떠한 입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 교만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같은 인격적 존재로서 어떤 이유든 누군가를 우리가 가볍게 보고 평가하고 멸시한다. 그건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스스로가 선 거잖아요. 그게 교만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교만함 속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교만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허물 없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실은 그게 죄의 종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 존재로 참여케 하셨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아니, 되었다면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몇 개월 이 내용을 우리가 또 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인격적 존재로 그냥 로봇이나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토록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의 뜻과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8장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6장에서 8장이 진리의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더듬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깊고 복잡한 내용, 단순히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이 깊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 로마서 6장 그리고 8장에 이르러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말씀은 의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불법에 굴복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하나, 마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복종하고 따라야 할 법이나 규범이 없는 듯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여 방종하고 무법한 상태에 이르게 되나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된다라는 건 이런 내용이죠. 예, 마치 아무런 법이 없는 듯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여 방종하고 무법한 상태에 이르게 되나 의로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만 의로움이나 거룩함 자체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이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거룩함 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죄로 훼손된 그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이니 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라,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예.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일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함도 내 식대로 난 거룩해질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닮는 본질을 갖는 것이 거룩이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또 짚어야 되고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신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거룩의 길에 얼마나 우리가 충실한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점수를 내려보십시오.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이건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선물, 이 자체가 선물인 거죠. 선물이요.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형상을 훼손한 우리 죄인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지 않았습니까? 부패하여 썩고 썩게 말입니다. 그렇게 훼손한 우리 죄인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느껴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참 바라야 할 은혜요, 체험해야 될 은혜의 실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구약적 성취요, 구원의 옛 모형, 바로 출애굽이죠.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약속의 구약적 성취요, 구원의 옛 모형인 출애굽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죄와 죽음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고, 그러니 특별한 소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게 하고자
거룩하게 하신 백성인 거예요. 왜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구원해 내셨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섬기게 하고자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이 족속으로 하여금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케 하사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받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제사장, 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웠다. 우리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거룩해져가는 교회 신자들의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쓰셔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는 죄로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게 하는 제사 규례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먹고 자고 입고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도리,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길을 가는 그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 대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셔서,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죠. 그래서 구원하셔서 이게 출애굽기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 성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구약 모세오경의 순서예요. 지금 로마서가 그 하나님의 창초의 그 작정과 계획에 따라 이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훼손할 것을,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훼손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이게 창세기예요. 시작과 선택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레위기,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라.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다스림을 받는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읽기가 가장 어려운 참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지 않습니까? 제사제도와 함께 쭉 나열되는, 그리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면에서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라는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바탕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뇨?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지금은 22절입니다.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로마서 6장의 마지막 절이죠. 23절에서 죄의 삭은 죽음이나, 반대로 죽음은 죄의 삭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 구절도 반대로 영생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에서의 은사이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권면, 흔히 성도의 성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결한 삶의 변화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떤 절망적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설명하되,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로부터 자유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였죠.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의 전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더 넓게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성결한 삶의 변화가 출발했는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죄악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과 세상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다시 짚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의 종이 되어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전혀 구애받지 않은 채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설사 의로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해도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요, 타락한 인간의 무지와 오만과 악의에 의해 왜곡된 거짓 의로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방종한 상태에서 우리가 맺은 열매, 즉 우리에게서 나타난 행실을 가리켜 우리의 삶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주어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의 그러한 삶에 대해 지금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은 무언가 적절치 못한 일을 행하였거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아,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였는가?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으며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그 귀중한 것을 망가뜨려 못쓰게 만들었을 때 자신의 신분과 자격에 전혀 적절치 않다고 여기는 경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이라고 한 다음 열거한 일들을 살펴보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합당치 못한 일들, 한결같이 부끄러운 일들, 그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지금 이전의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 내 삶은 그저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본래의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신자가 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이런 상태에서, 예외가 아니죠. 내가 뭘 좀 낫는데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상태에서 믿음으로의 새 삶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래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하루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우리의 처지의 결말까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그 죄악의 그 불결함과 추악함 속에서의 처절한 고통으로 우리를 끝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서, 그 심판 아래에서,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그래서 새 생명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짚어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로움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찌 목을 곧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감히 우리가 뭔가를 해낸 것 같이, 그래서 나는 뭔가 본래 달랐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이 어찌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그 내세우는 것으로 인하여 나 아닌 남 누군가를 훼손시키고 또 어두움에 잠기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 깊은 은혜 안에서 이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깊은 마음 속에 자신의 의로움을 간직하고서 버릴 수 없는, 버리지 않는 자기만의 의의를 고집하고서 그 안에서 마치 자기를 다 부인한 것처럼, 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교활한 어두움의 거짓도 밝혀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야말로 온전히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음을, 나로서는 의와 거룩에 눈곱만큼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어떠한 그 분량만큼도 내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이루어낸다고 하는 만큼 나는 나를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멸망 가운데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실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그리하여 나 스스로를 내가 세웠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은 자로,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역시 일시적인 것이요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고통도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